녹음 24 어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제5부 내세의 네 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세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올바로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리딩이 정말 저에게는 보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리딩에 듣는 분들이 있어서 이 리딩을 통해서 내세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개념을 같이 성립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우리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만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천국이 다시 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좀 더 확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리딩을 듣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어딘가 어디선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분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 들으면서 제가 기도한 이 기도가 그분들에게도 들려져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리딩을 듣는 데 있어서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과 내세, 그래서 지난 3월 21일 이바라키 깽 타카하마쪼에서 있었던 본지 독자 회합에서 나의 감상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 성서 연구지 그 독자들이 모여가지고 우주물 선생님이랑 미팅을 하셨나 봐요. 그죠?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대 도덕. 기독교 곧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언이 해도 율법이나 도덕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일은 기독교를 배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냐고 할 때 대개의 경우 기독교는 최고의 도덕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좀 더 진화한 것, 유교보다 좀 더 높은 것, 그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나는 이따금 신자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조금도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율법 혹은 도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기는 아주 곤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탐하는 눈으로 여인을 본 자는 그 마음에서 이미 간음을 범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를 죽이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엄격한 훈계를 받을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불안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도덕적으로 이 이상에 달하려고 한다면 그는 마침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욥이 말한 것처럼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기 9장 30절에서 31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 14장 4절. 그리스도의 교훈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 자기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채찍을 더해 보았댔자 역시 원래의 자기입니다. 기독교를 높고 깨끗한 도덕이라고 볼 때 이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지없이 책망하는 사람은 또 남도 책망하여 마지 않습니다. 자기의 힐책은 남의 비난과 동시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서로 비난, 공격이 성행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의 가정이어야 할 오늘의 교회는 죄악을 지적하는 지옥입니다. 무자비하고 참혹한 비평이 행해지는 곳으로 교회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의 위엄은 상실되고 신자의 사랑이 냉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까닭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와 신자가 기독교를 율법 또는 도덕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처럼 산상수훈이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그리스도의 순도덕으로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타의 교정에 열심이나 그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옛날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가 질 수 없는 멍에를 남의 목에 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예수를 모세의 더 큰 자로 생각하고 복음을 더욱 높고 깨끗한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침내 여기에 이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하고 삼가해야 할 일은 복음의 오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둘은 전혀 성질을 달리한 것입니다. 도덕은 어디까지나 도덕입니다. 복음은 어디까지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서 낮은 도덕에서 더 높은 도덕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전혀 도덕의 범위를 떠난 것입니다. 물론 도덕 이하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도덕을 초월한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초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서 이를 멸하고 우리를 초대하여 우리들 속에 계셔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도덕의 속박을 떠나 은혜의 자유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도덕은 죄의 용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용서받고 동시에 또 남의 죄를 용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사람에게 임하시며 사람은 신앙으로서 여기에 대응하는 길입니다. 은혜와 신앙, 기독교는 이것으로 다 한 것입니다. 율법도 계명도 모두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고부터 이미 반성하는 일로 마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들은 그의 십자가를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또 남의 죄를 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도덕을 설명한다면 자기가 이것을 지키고 또 남으로 하여금 그 혼자의 힘으로 이것을 지키게 하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도덕의 쓸모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쫓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높고 깨끗한 도덕에 의해 기독교로 쫓기어 그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죄 그대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들어오셔서 깨끗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수양과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품성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신앙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의 신앙, 죄를 범했기 때문에의 신앙, 용서받기 위해서의 신앙, 성결케 되기 위해서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결케 된 죄인을 보시고
너희 수양이 너를 깨끗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도덕은 그 바탕을 전혀 달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자기를 깨끗게 한 것이 아니고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게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다운 겸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깨끗함이 감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남의 죄를 책망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의 비난 공격은 그 뿌리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비평 정신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해석할 때 비평의 지옥은 용서의 천국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참뜻을 오해하지 말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도덕을 받드는 곳으로 뒷걸음질 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온몸을 맡기고 사랑의 활동을 완수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이상하게 오늘 코가 좀 자꾸 막히는 것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금세대 내세. 나는 오늘부터 사흘 후 곧 금년 3월 24일로서 만 54세가 됩니다. 이 세월 동안에 내가 배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이 세상의 가치 없는 일에 대한 내세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즉 바울의 말로 말한다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욱 이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넓고 풍성한 세계, 이 인류의 활동의 무대, 이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 이것이 쓸데없고 가치 없는 곳이라고 말한다면 혹 염세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감추지 못할 일이어서 이것은 참으로 쓸데없는 가치 없는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이나 잠시 동안입니다. 무슨 일이나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쫓으면 사라지고 쓰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물이 끝나는 곳이 죽음입니다. 가장 행복한 생애도 깨달으면 한때의 꿈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산업이라고 하면 훌륭하게 들리지만 100년이 못 되어 썩어질 육체를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조금도 귀하지 않습니다. 대전쟁의 목적이 겨우 영토 확장에 있다고 할 때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값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리하여 이 가운데 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대정치가임을 알 때 영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는 어린아이의 장난감이며 정치는 그 소꿉 장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에 현혹되어 동분서주하여 자기를 잊고 있는 동안은 이 명백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루아침 꿈이 깨어 실제를 그 진상에서 인정할 때는 누구나 전도자의 말을 빌어 각성의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라고.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반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사람은 다른 반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세는 참으로 꿈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꿈은 현실의 그림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현세에서 영원한 내세의 투영도를 보는 것입니다. 마치 대양의 시면 표면의 물결과 거품이 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엷은 막 한 장이 현세를 내세에서 갈라놓는 것입니다. 막 저편에 영원하고 진실한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편에 잠시 동안 임시적인 현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막 저편에서 이 편으로 보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을 모조리 저편으로 옮기게 하고 이쪽에 두지 않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진보와 함께 현세는 점점 가벼워지고 내세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막 이 편에 머물고 있으나 마음은 이미 저쪽에 옮겨져 그 영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쪽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이 편은 엷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나라가 나를 위해 마련된 것임을 알 때 우리의 이 세상 욕망은 날로 엷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귀로 어렴풋이 그 음악을 듣고 눈으로 희미하게 그 빛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은 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휘장 한 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은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은 씻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눈앞에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얼음처럼 녹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자유의 생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이 짧다고 한탄하지만 크리스천은 그 길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는 이제 눈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리하여 영원한 내세가 확실하게 될 때 가치 없는 현세의 참 가치가 붙어 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세상을 싫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내세의 소망으로 위로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현세는 또 내세로 들어가는 준비 장소로서의 무상의 가치를 갖기에 이릅니다. 그것 자체를 위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은 다음 세상과 연관을 가질 때 필요 불가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날의 생계 같은 것, 그것 자체를 위해서는 애쓸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것에 의해 내세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알 때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세의 존재의 근저를 두지 않는다면 현세는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것을 잡을 특권이 주어지니 이 무의미한 현세가 의미심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세를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젠 기독교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도 많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소위 현세적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세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종교는 특히 인생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 일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내세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에 의해 우리들 그의 제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 있으면서 더욱 소망 가운데 우리들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막 한 장입니다. 그는 막 저편에 계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극히 가까운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는 오늘 이 환희를 이 땅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15년 5월 성서지 연구. 이런 설교를 직접 그 우찌무라 선생님의 목소리로 듣고 감동받은 그 성서지 연구 독자들이 참 복되신 분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앞 어느 권인가 보면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의 그 풍채와 말투, 카리스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짝 써놓은 게 있잖아요. 이분이 뭐 그렇게 덩치가 크고 이런 분은 아니나 그 몸에서 풍겨 나오는 그 카리스마, 이것이 그의 웅변술과 함께 청중을 사로잡았다, 이런 표현들이 앞에 어떤 책에 나왔는데, 그분의 목소리로 직접 이렇게 당사자의 입으로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부러우신 분들이다. 그때 초기 기독교 신자로서 일본에서 얼마나 고생들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런 영적인 리더가 있으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귀한 설교를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찡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세 기대의 능력.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종교란 종교 가운데 내세 존재의 소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없다. 내세가 없는 종교는 하나님 없는 종교와 같아서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명확히 하나님과 내세를 보여야만 종교가 종교다운 것이며, 내세를 불문에 붙인다든가 혹은 현세를 고조하는 나머지 내세는 희미하게 인정하는 것 같은 종교는 실제적으로 종교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종교의 목적은 이 세상을 이기는 데 있다. 그리하여 명확히 내세를 붙잡지 않는다면 이 목적을 달할 수가 없다. 내세관의 미약한 종교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대인이 말하는 기독교에 내세의 소망이 없는 것, 혹 있다고 해도 극히 미약한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근대인은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으면 내세를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종교란 것은 정치, 법률, 경제와 같이 전혀 현세적이다. 사회 개량을 위한 종교이다. 인물 양성을 위한 종교이다. 자기와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종교이다. 무덤 저편에 빛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 같은, 육을 떠나 주를 만나 뵌다는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과 죽은 후 재회를 즐긴다는 것 같은 일은 그들이 시에서나 읽고 음악에서나 듣기를 좋아할지 모르나 이것을 신앙의 큰 문제로 삼고 노력의 큰 목적으로 하는 일 같은 것은 되도록 피하고, 피함으로 해서 과학적이요 문화적이라고 말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것으로서 근대인의 종교 같은 것은 없다. 그럼에도 어떤 큰 교회도 이젠 기뻐하며 이 종교를 환영하고 내세 없는 기독교를 가지고 가장 진보된, 가장 과학적인 신앙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인 이상 명백한 내세의 소망을 제공하지 않는 종교로서 만족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러한 종교를 가르치는 목사를 향해 욥의 말로 꾸짖는다. 너희는 다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람을 번뇌케 하는 자로다. 욥기 16장 2절라고. 굳은 내세의 소망을 제공하지 않는 종교로서 근본적으로 인격을 높이고 사회를 개선한 예는 없다.
기독교가 이런 일에 있어서 특히 유력한 까닭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보이신 분이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라고 있다. 이 사실이 있음으로써 복음은 복음일 수 있는 것이다. 1924년 9월 성서지 연구. 그리스도의 내세관. 교회에 의해 일반에게 믿어지고 또한 기독교의 교리로서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내세관은 잘 조사해 보면 그리스도의 내세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것이다. 바울의 내세관이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죽어서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는 먼저 무덤에 내려가 거기서 잠시 잠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호령과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죽음에서 소생하여 받아야 할 심판을 받아 생명에 들어갈 자는 생명으로 들어가고 멸망으로 갈 자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고린도 전서 15장 등 참조.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과 다분히 다르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데 의하면 죽음과 부활 사이에 긴 수면의 시기는 없었다. 즉 현세와 내세는 즉시 연속되어 있었다. 그는 그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도둑의 하나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그리스도에게 말하기를 그녀의 죽은 동생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이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라 하셨다. 이것은 확실히 마르다의 잘못을 바르게 가르치신 말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은 데 대하여 그리스도는 즉시 부활하는 일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이 일에 관한 무엇보다도 좋은 증거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죽음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제3일에 부활하셨다고 했으나 그것은 부활 작용 진행의 시간을 말한 것이며 제3일에 돌연히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니다.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아도 부활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영생은 불사의 뜻이다. 서록 100년이든 1000년이든 죽음과 부활 사이에 죽음에 유사한 장기간 동안의 수면이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영생이 없다면 그뿐이지만 있는 이상은 그것은 현세의 연속이 아니면 안 된다. 특히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2절, 마가복음 12장 27절,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죽음이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 사이에 긴 거리를 두시지 않은 것은 아주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는 하지만 그가 신학자료의 논법을 떠나 천진한 그대로의 말로 돌아갔을 때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내세관을 주창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의 랍비류의 부활론이 있으나 고린도후서 5장에는 단순한 크리스천으로서의 그의 사후의 소망이 실려 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는 것이다. 죽는 일이 없기 위해서이다. 죽음의 경험을 거치지 않고 삶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참으로 바울의 소망이며 또 모든 사람의 소망이다. 물 좀 마실게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이 소망이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순간이나마 죽음을 체험하고 싶지 않다. 이 땅에서의 장막을 벗는 것과 동시에 곧 하늘의 집을 입기를 원한다. 참으로 입을 수 있다면 벌거벗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육체를 벗는 것과 동시에 영체를 입기를 원한다. 짓눌리는 것 같은 무거운 육체이어서 오래 이것을 지니는 것은 고통스러우나 그렇다고 이것을 옷처럼 벗기는 원치 않는다. 더 좋은 옷으로 갈아입기를 바란다. 즉, 저 하늘의 옷을 입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 그 밖에서 나타난 바울의 부활론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제례의 유대교의 내세관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바울과 같은 위인이라고 하지만 즉시 옷을 벗는 것처럼 옛 사상에서 탈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물론 굳게 내세의 존재를 믿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유대 사상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다. 신앙은 신앙이며 지식은 지식이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즉시 완전한 지식을 주시지 않는다. 지식은 때와 더불어 진보하는 것이다. 바울 자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내세가 실제 하는 일과 그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과는 아주 별 문제이다. 앞의 것은 신앙에 의해서 알고 뒷것은 연구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일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들이 내세의 존재를 죽은 후 먼 미래에다 둔 일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는 인정에 알맞고 도리에 따라 이것을 죽음 바로 뒤에 두셨다. 아니,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란 것을 인정하시지 않고 현세에서 내세에 걸친 생명의 연속을 말씀하셨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마태복음 9장 24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요한복음 11장 11절.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은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그와 같이 우리들, 그를 믿는 자에게도 무덤은 영원한 죽음이 아님은 물론 오랜 동안의 잠자리도 아니다. 우리는 죽자마자 곧 사는 자다.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와 함께 말한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 13장 14절. 거기 조그맣게 이제 각 주가 달려 있어요. 우찌무라는 말한다. 영국인 R.F. 홀튼저 나의 신앙을 읽고 그 중의 한 장에 감격하여 이 편을 엮는다. 전편에 걸쳐 그에게 힘입은 바 크다. 그래서 이 영국 R.F. 홀튼이라는 분의 그
책을 읽고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쓰셨네요. 1908년 12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 내세관에 관한 명백한 사실. 기독교는 명백히 내세의 존재를 가르친다. 이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제공한다.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다. 다른 종교는 내세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또는 반드시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즉 내세 존재에 대해 헤아림과 추측을 제공한다. 소크라테스의 내세관이란 것도 이것이다. 불교의 내세관이란 것도 괄호 열고 만일 이것이 있다고 하면 괄호 닫고 이것에 불과하다. 즉 내세 존재에 관한 인간의 추측과 희망을 말했을 뿐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는 바가 없다. 그들은 그 확실히 있다는 증명을 제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겨우 내세의 존재를 가르치기만 하지는 않는다. 기독교는 단순히 내세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기독교는 논리를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실을 말한다. 만일 제시할 사실이 없다면 논리를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같다. 내세 존재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러면 기독교가 제시하는 내세 존재의 사실이란 무엇인가? 누가 내세에 갔다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 그 실제를 증명이라도 했단 말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을 턱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으로써 내세의 실제를 우리에게 증명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썩지 않는 생명, 곧 영생을 제공함으로써이다. 영생을 모르는 사람은 내세를 모른다. 영생을 받지 않고서 내세를 분명히 바랄 수는 없다. 영생이란 불사불후의 생명이며 지금 시작해서 육체의 부패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다. 영생이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면 성령의 보증 고린도후서 5장 5절이다. 즉 영생의 소인이 되는 영성을 미리 맛보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생명을 미리 맛보게 하셔서 육체가 죽은 후에 다시 더 높은 생명이 있다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약속 없이 내세의 전조 없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내세의 존재를 들려준다 해도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실물을 가지고 하는 증명이 따르지 않는 약속은 약속이 될 수 없다. 지금부터 실험할 수 없는 내세는 의지할 수 없는 내세이다. 아무리 성서가 내세의 존재를 말해도 이것을 증명하기에 족한 눈앞의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이것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 신앙이란 물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다. 신앙이란 영의 실험을 사실로 인정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우리들이 나면서부터 갖지 않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들 안에서 체험하여 영생, 즉 내세의 소망을 확실한 지각의 기초 위에 쌓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공하는 희망은 결코 막연한 의지할 곳 없는 소망은 아니다. 기독교는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썩지 않는 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혹은 인정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인정적인 것과 사실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누구나 썩지 않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분명한 이유 없이 썩지 않을 수는 없다. 자연의 법칙은 무자비하다. 원인 없이는 결과가 없다.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수가 없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이다. 날 때부터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의 사실이다.
기독교는 영생을 인류의 고유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명백한 교리에 따르면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사이다. 하나님의 큰 자비에서 나온 가장 큰 은혜이다. 그러면 이 영생이란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인가? 기독교는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한다. 영생은 오직 그에게만 있다. He only has immortality.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이것을 그에게서 받지 않으면 받을 곳이 없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멸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보이신 분이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너희는 언제나 내 안에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4절. 생명 없이는 생명이 없고 생명만이 생명을 낳는다. 이것이 생물학의 원리이다. 영생 없이는 영생이 없고 영생만이 영생을 낳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이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즉 그를 의지하고 그와 심령적 교통을 갖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내세 존재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믿을 수 없는 공상이다. 영생을 받지 않고서 내세는 없다. 그리고 영생은 그리스도에게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세를 계승할 수가 없다. 이것은 명백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이 진리인지 오류인지는 전혀 별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기독교의 성서가 제시하는 교리라는 것만은 공평한 입장에서 이 책을 연구한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내세 문제가 차츰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된 이때 나는 여기서 이 일을 되풀이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05년 9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내세에 대해서 모두 읽었습니다. 참 귀하신 내용을 읽었는데 소리내서 읽으면 보통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역시 내세 문제는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말씀들을 또 다시 잘 찾아서 묵상을 하고 다시 이 책을 읽은 것을 듣고 또 들으면서 다시 생각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또 혹시 퀘스천 마크로 남으신다면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 책을 또 꼭 읽으셔서 읽을 때랑 들을 때랑 또 다른 것 같아요. 또 제가 전문으로 잘 읽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책을 구입하셔서 이 책은 소장 가치가 있다. 평생을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서를 이해하는데 큰 참고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앙도 정말 더 견고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이 현세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세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세에 대해서 이 현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현세의 삶이 있는 것은 이 내세로 가기 위한 관문이다. 그래서 이 관문을 잘 준비해서 통과해야 내세라는 곳에 이를 수가 있다.
이 현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외부의 압력처럼 그 영생의 압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내세로 가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귀한 삶을 잘 살아서 정말 주님께 영생을 얻어서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 소망을 주셨사오니 주신 이 귀한 삶이 버려지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그저 쓸데없이 소비되지 않고 귀하게 1분 1초를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는 분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함께 하게 되어서 그들의 인생도 더욱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이 내세의 준비 과정인 이 현세를 더 의미 있게 잘 살아가는 귀한 형제자매가 되시기를 주님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기원합니다. 주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현세를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